아멘. 사도 바울이 2차로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1차는 여러분 사도행전 28장에서 보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셋집에 거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거기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풀려나서 또 아시아와 또 마게도냐, 이 아가야 지방들을 돌면서 이제 그 선교 전도를 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2차로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되었는데 그때는 아주 차디찬 아주 깊은 그런 감옥에 또 쇠사슬에 매여서 그리고 이제 사형을 언도받고 그 집행을 기다리면서 그 감옥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아들, 믿음의 아들, 참 아들, 목회 동역자, 후임 목회자, 그리고 전도 선교의 동역자인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유언과도 같고 간증과 권면이고요.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서신, 메시지가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1장에서 4장까지 짧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참 저도 이번에 다시 이렇게 디모데후서의 말씀들을 다시 읽고 들으면서 목회자인 저에게 주시는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대구 신흥교회와 또 주의 종들에게 주시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를 받게 되어집니다. 어제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이다. 그리고 이 교훈과 바르게 함과 책망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 성령님이시고 성경은 모든 것에 유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다. 그래서 교회 기초가 성경이 돼야 돼요. 말씀, 그리고 목회의 기초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역의 기초, 가정의 기초, 자녀 교육, 신앙 교육의 기초가 성경이 되어야 한다. 무디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임을 나는 안다.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임을 나는 안다.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 성령께서 나를 감동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고 들으시고 암송하시고 묵상하시는 성경이 우리의 삶을 인생을 만들고 인도해가는 성경이 우리를 빚어가는 그런 은혜. 그래서 어려서부터 태아로부터 복중에서부터 유아기 젖먹이로부터 언제까지일까요? 죽을 때까지 마지막까지 성경을 여러분 가까이 하시고 내일 말씀해 보지만 이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뭐예요?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지고 오라. 이 책은 많은 성경학자들이 성경일 것이다. 구약 성경. 사도 바울이 이 가죽 종이에 필사해서 가지고 있었던 읽었던 그 성경일 것이다. 그러니까 노사도 더 이상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의 27권 중에 13권의 서신서를 썼던 성경의 저자였어요. 어쩌면 성경이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마지막까지 그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읽기를 원했고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말씀드렸어요. 계시록에 7가지 복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 복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뭐였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호수아 1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러면 네가 가는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평탄과 형통의 비밀이 여호수아에게 이 가나안 정복, 가나안 땅에 이 사명이 있었는데 그 핵심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됐다. 내 입에서 이 율법책을 떠나지 말게 하라. 하나 성도 여러분, 오늘 안중근 의사님 뭐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내 입에서 가시가 돋칠 것이다, 날 것이다. 여러분, no Bible, no bread.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 하루라도 성경을 읽지 않으면 나는 먹지 않겠다. No Bible, no bread. 여러분, 말씀을 끝까지 여러분 그렇게 붙드시고 오늘 4장 1절에서 8절까지는요 이제 사도 바울의 진짜 마지막 이 권면, 마지막 최후의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인데요, 그의 어떤 마음가짐이 의미심장합니다. 보세요. 하나님 앞과 그리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런데 이 그리스도 예수는 어떤 분이시냐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이다. 마지막에 사람이 죽으면 한번 죽는 것 사람이 정해진 것이고 그 다음에 뭐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이 지금 사도 바울의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어떤 목회 동역자 선배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지금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사도 바울의 마지막 교훈이에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어떻게 전파하라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거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말씀을 전할 좋은 기회가 있든지 아니면 좋지 않을 때가 있든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이 루스라에 가서 돌에 맞아가지고 거반 죽게 돼가지고요,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놨는데 다시 일어나서 그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것을 다 보고 이것을 다 들었던 거기 루스라에 디모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디모데가 영적인 열매로 나타나게 되고 2차 전도 여행, 선교 여행 때 디모데를 이 바울의 동역자로 부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복음을 전할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고,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되지 않는 어려운 상황이라도 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말씀을 전하라. 근데 여러분, 말씀을 전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말씀이 있어야 돼요. 내 속에 복음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 얘기하고 내가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복을 받았다,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 못했더니 이렇게 안 좋다, 이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간증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을 만난 간증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내 평생에 주신 말씀이 있어야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힘쓰라고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너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 마음에 너희 심령에 깊이 새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이 베드로 전후서는 어떤 책이었죠?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지금 로마의 핍박 속에 카타콤도 안 되고요, 저 갑바도기아, 저 아시아, 그렇게 흩어져 있는 나그네, 하루하루 사는 사람들, 동굴 속에서 그 환난과 핍박 속에 사는 그들에게 뭐가 있었어요? 소망이 있었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소망, 예수 소망, 부활 소망, 천국의 소망이 있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질문해요. 넌 왜 항상 웃니? 넌 왜 항상 즐겁니? 넌 이렇게 고난이 아닌 것 같다? 너 어떻게 이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냐? 네 안에 있는 소망이 뭐냐? 이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뭐예요?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되 어떻게 해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 예수를 전할 거 아니에요. 예수를 만난, 하나님을 만난, 말씀으로 내 안에 새겨주셨던 이 간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마지막 이야기는 말씀을 전파하라. 항상 심쓰라. 그리고 범사에 여러분 오래 참음과 가르침.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인내해야 돼요. 오래 참아야 돼요. 무디 목사님 얘기를 하나 더 드리면요, 그가 친구가 있었는데 50년 동안 이 친구의 전도를 위해서, 이 친구의 회심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무디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회심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무디 목사님의 장례식에 와서 자기를 위해 56년간이나 기도했다는 이 사실을 알고는 마지막에 회심을 하게 됐다. 죽음 후에. 그런데 디벨 무디 목사님이 마지막까지 붙들고 기도했던 말씀이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제 친구를 구원해 주십시오. 제 친구의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끝까지 여러분 오래 참음으로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가르치라는 얘기예요. 복음을 가르칠 때 여러분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필립 브룩스라고 하는 설교자가 있는데요, 이분에게는 로버트 잉거솔이라고 하는 무신론자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브룩스는 아주 절도 있고 시간 계획에 따라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었는데, 이 친구, 무신론자 이 친구를 위해서는 시간을 막 바꿔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아니, 사람 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데 당신은 목회자고 설교자고 당신이 왜 이렇게 자꾸 시간을 바꾸면서 그 사람 만나주고 뭐 그 사람과 이렇게 관계를 하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그를 참으로 사랑하고 그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원한다면 내 시간표가 아니라 그의 시간표를 따라 맞춰주는 것이 맞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필립 브룩스 목사님 말년에 병을 얻었어요.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래서 감염이나 여러 상황 때문에 면회가 많이 거절됐어요. 제한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신론자 친구인 이 로버트 잉거솔이라는 친구의 면회는 사절하지 않고 거절하지 않고 계속 이 친구는 만났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랬더니 이 잉거솔이라는 친구가 나중에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 나만 만나주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면회를 사절하고 왜 자신에게는 이렇게 인정을 해주냐? 그랬더니 필립 브룩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다른 친구들이야
내가 다시 천국에서 만날 수 있겠지만 자네는 그런 보장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다 자네를 여기서라도 자주 만나야 되고.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한 이 목사님의 어떻게 보면 헌신이고요, 섬김으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래 참음으로, 가르침으로 말씀을 전하고 항상 힘쓰고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말해주고, 다시 한번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있는지요?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두고. 여러분, 마지막 때는 분명히 여러분 진리를 듣지 않습니다. 진리를 말해도 듣지 않아요. 복음을 말해도 듣지 않아요. 이거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사야 6장에 보면 이 이사야 서명장이 나오는데, 내가 누구를 보내며 내가 누구를 위하여 갈꼬. 내가 누구 보내지?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 성전에서 가득한 이 하나님의 영광, 임재와 스랍들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 내 입술이 부정하니 나를 제단 숯불로 태워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가 응답하는데, 그 이사야의 응답에 하나님이 기가 막힌 말씀을 주세요. 뭐라고요? 네가 말해도 듣지 않을 거다. 네가 말해도 돌아오지 않고 네가 말해도 회개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가라는 거예요.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러면요, 이사야가 가면 말하는 대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죄송합니다, 베드로가 전도하고 선교했던 것처럼 3,000명, 5,000명 막 돌아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헌신한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말해도 듣지 않는다. 네가 말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도 가라. 뭐라고요? 그 땅에 그루터기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 남은 자들이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신비한 놀라운 계획. 어쩌면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선지자로 부름 받아가지고 탁 갈 때 선지자가 굉장한 어떤 자부심을 가질 수 있죠. 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구나. 나에게 말씀을 주셨구나. 나를 사용해 주시는구나. 참 기대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게, 여러분, 지금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래요.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그래요.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들이 그러신다고요. 이사야처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 부르심과 사명을 받고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명, 2명 아예 없는 곳에서, 코로나 팬데믹 속에 아무도 듣지 않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말씀을 전파하라.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여러분 4절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라. 여러분 이 귀 보세요. 진리를 전하면요, 귀를 탁 닫고 나 안 들어, 고개 돌리고 마음은 닫고, 이것이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허탄한 이야기를 더 좋아해요. 진리가 아니라, 복음이 아니라 세상 사는 이야기, 여기에는 막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요. 예수 전하고 복음 전하고 십자가 전하고 진리를 전하는 곳에 사람은 오지 않는다는, 이게 마지막 때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5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계시고 전사님도 계신데,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 다시 우리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주의 종으로, 설교자로, 전도자로, 여러분 우리 모두를 복음 전도자로 불러주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고 고난받고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끝까지 다 감당해라. 그러면서 이제 6절, 7절, 너무나 8절 귀한 말씀이 나오죠. 전자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내가 이제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됐다. 여러분, 인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 내려놓고 총결산을 해야 될 때가 오지요. 반드시 그 시간이 옵니다. 바울이 지금 그 시간을 맞고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도 역시 삶의 한 과정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죽음이 있은 후에 천국의 영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죽음도 한 과정이에요. 믿음으로 의연하게 받아들이고 담대하게 떠날 시각을 준비하고 있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의 인생은 어땠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첫째로 뭐예요? 완전한 헌신의 삶이었다. 이 전제는 여러분 희생제물에다가 마지막에 붓는 포도주를 말하고 있어요. 이 희생제물에, 이 희생제사의 마지막 순서예요. 거기에 전제를 부어서, 포도주를 부어서 이 희생제물을 끝내는 것이거든요. 그 자신이 마치 하나님 앞에서의 그 드려지는 희생제물, 그리고 마지막에 거기에 전제를 붓는 이 마지막 헌신과 생명,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라도, 생명을 한 방울까지라도 하나님을 위해 헌신으로 드려지는 제물이 되겠습니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제가 위임을 받을 때 요 우리 이웃 교회 있죠? 요 바로 위에 신천교회 이대호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짧은 메모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거기에 그런 글귀가 있어요. 조지 휘필드 목사님. 목사님을 보니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생각이 나서 제가 몇 자 적습니다 하면서 메모를 하나 주시는데,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녹슬어 없어지느니 차라리 닳아서 없어지는 몽당 연필이 되고 싶다. 목사님 보니 이 글귀가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위임 축하드립니다. 함께 동요 끝까지 하십시다. 여러분, 녹슬어 없어지느니 차라리 닳아서 없어지는, 나는 녹슬어 쓰지 못하는 망치가 되지 않고 닳아서 없어지는 망치고 싶다라는 고백을, 조지 휘필드 목사님은 56년 짧은 생에 복음에 대한 열정을 다 불사르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셨던 목사님. 여러분, 마지막까지 녹슬어서 쓰지 못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라 차라리 닳아 없어지는, 끝까지 사용되고 마지막까지 사용되고 전제와 같이 부음받는 그 헌신의 삶이 되기를 축복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냥 안일하게 그냥 대충 살지 않았어요. 전투적인 삶을 사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어요. 이건 뭐예요?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항상 마귀와의 전쟁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인지 마귀의 뜻인지 여러분 분별해야 될 그런 영적인 전쟁을 치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뭐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가 끝까지 영적 전쟁을 싸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또 뭐였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 사명의 길을 끝까지 달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에는 등수가 중요하죠? 1등, 2등, 3등. 세상에서는 1등, 2등, 3등.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등수가 중요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했는가? 끝까지 완주했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인생 쉬엄쉬엄 걸어간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일.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 제가 병원 갔다 와서 제일 먼저 설교했던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주님께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나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이 부르심과 사명 붙들고 내 생명 조금 더 귀한, 그 설교하니까 어떤 분이 와서 목사님 뭐 죽으시겠다는 얘기입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달려갈 길이 있어요.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끝까지 가셔야 돼요. 마쳐야 돼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뭐 해야 돼요? 믿음을 지켜야 돼요. 마지막까지 믿음. 여기 디모데후서에 보면, 여러분 내일 말씀에도 보면, 여러분 변절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실제 이름이 나와요. 마지막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의 실명이 거론되고 있어요. 마지막에 가서 이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킨다는 얘기, 이게 순교예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거. 치매 오고 막 이러기 전에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셔야 돼요. 나중에 막 정신없어서 예수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도 막 모르, 이러면 절대 안 돼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것이 바로 전도자의 사명.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8절에 하나님은 뭐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사도 바울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 정도 돼야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여러분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킨 사람에게만 사도 바울 정도 업적이 쌓이고 그 정도 일해야, 그 정도 뭐가 있어야 의의 면류관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 아까는 심판하실 주님이라 그랬죠.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지난 주일에 신천제일교회 원로 장로님 초대 장로 임직 시기가 기도했습니다. 20년간 정말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하시고 교회 섬기시고 성도들 사랑하셨던 장로님의 은퇴 예식, 그리고 원로 장로님 초대하는 그 예식. 교회가 성도들이 기쁨과 감사로 너무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장로님이, 저도 깜짝 놀랐어요. 장로님이 굉장히 더 젊어지신 것 같아요. 막. 그리고 축사를 하러 오신 장로회 회장님도 요즘 장로님이 지금 은퇴를 하시는지 아니면은 지금 다시 임직을 하시는지 내가 못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이분이, 죄송합니다, 이렇게 머리가 다 없으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가발을 쓰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답사를 하시는데,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모자를 하나 썼습니다. 참 마지막에 은퇴하면서 그래도 성도님들에게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서 모자를 하나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모자 하나 썼는데도 이렇게 사람이 달라 보이고 인상이 달라 보이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저 은퇴 후에도 끝까지 교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성도님들 섬기며 기도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저 위에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마무리하시는 모습 너무 귀하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상이 있어요. 기대하고 소망하며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이 부르신 그 상을 사모하며 끝까지 여러분 잘 감당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사도 바울을 통한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엄히 명하는 사람의 말이 아닌 성령의 감동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넌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인내 오래 참음으로써 그리고 가르침으로써 신중하게 고난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감당하라. 하나님, 전제와 같이 부어지며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킨 자에게, 우리 모두에게 예비하신 하늘의 상, 하나님의 상, 의의 면류관 바라보며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 주신 사명, 부르신 은혜, 그 축복의 삶을 감당해 나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